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하며 8월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7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소망 가운데 맡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혀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상황, 화건, 여건 어떤 것들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바라보는 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도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 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지금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인간의 치명적인 죄, 교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행동에 숨겨진 치명적인 죄가 있다고 지적한 미국 침례교회 목사 존 파이퍼의 책을 통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에 대한 7가지 대표적인 죄를 알아보고 우리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주에 걸쳐서 인간의 치명적인 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행위만을 회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지른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서 만족을 찾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지,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상을 파헤치고 참된 회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죄 가운데 첫 번째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깨달아야만 남은 죄들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죄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죄이기에 가장 끈질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늙어 죽을 때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어떤 마부가 당나귀 등에 돌부처를 싣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돌부처를 보고 합장 배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는 자기를 우러러보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쭐대며 교만한 마음으로 마부가 가라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 화가 난 마부는 채찍으로 마구 당나귀를 때려칩니다. 갑자기 내려치는 채찍에 깜짝 놀라 뛰는 바람에 당나귀 등에 있던 돌부처가 땅에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나귀는 다리를 다쳐 그만 쓸모없는 나귀가 되었고 결국 주인으로부터 나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은 실로 큰 죄이며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죄는 어린아이 때는 잘 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의 죄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자신의 이익을 행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누군가를 속이는 죄를 범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아주 어릴 때에도 있고 나이 많을 때에도 존재합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아도 있고 사회적 위치가 낮아도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있어도 교만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가 어느 단계, 어느 수준, 어떤 연령에 이르렀든지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모하고 치명적입니다. 다른 모든 악들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는데 교만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영적인 악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소유욕에 대한 금욕이 이루어져도 교만은 존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위험하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교만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웨스트 영어 사전에는 교만을 과도한 자존심이라고 정의했고, 옥스포드 영한 사전에는 비합리적인 우월성의 자만, 자신의 인품을 자만하는 생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그중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그 묵상 후에 낮아져서 자신을 면밀하게 살필 때까지는 진실한 자신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자신에 대한 진실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특징은 자신이 짐승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이하의 수준이 될수록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짐승에 가까울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악마처럼 변해가고 있어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공간적 물리적 위치를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존의 위치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 안에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 인간은 오직 자신 안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자신 안에서 갈 곳을 찾고 자신 안에서 만족을 찾고 자신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참된 자기 만족이 없으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온전한 인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혼의 창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므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주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느 날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외면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대표적인 엘리트였고 세리는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두 사람의 자기 인식을 평가하셨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판단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졌고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높인 바리새인의 교만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짧은 기도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상 한 번 부르고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 없고 자기 자신의 방에 갇혀 자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영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교만한 영혼은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이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자기 만족의 이유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둘째로 그의 기도에는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기 신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신뢰 또한 교만의 영적인 증상입니다. 도덕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야 합니다. 도덕의 한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는 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존입니다. 자기 의존은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네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보다 많이 행하고 있다는 자만심과 위선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또한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통상적인 금식 규례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대개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던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업적과 헌신의 대차 대조표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병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침개입니다. 뒤집지 않았다는 것은 한쪽은 완전히 타들어가고 있는데 한쪽은 익지 않은 것입니다. 한쪽은 설익은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섯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난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은 자기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의 기준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시했습니다. 분명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보다도 도덕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니까 자신만큼 선한 사람이 없고 자신만큼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위를 올려다봐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류, 사람이란 단어가 안스로포스입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인간됨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언제나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아래를 봐야 자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어떤 이유든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 저는 참 건강합니다. 제 심장과 폐는 매우 튼튼하고 검사해 보면 제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밖에 대기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과 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에게 뭐라고 할까요? 저 바쁘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인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 어렵다고 평가를 받은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의 행동에서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하늘을 바라봤지만 실상은 하늘이 아니라 아래를 봤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머리는 하늘을 향해 들지 못했지만 영혼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지 않게 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 가까이 다가가시기 때문이다. 가슴을 치는 것,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의 원문을 보면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평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렵다 하신 것은 이 사람의 행동과 삶이 아니라 세리의 자기 인식 자체를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살지 않으면서 세리의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리처럼 살지 않으면서 점점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인식합니다. 혹 이른 아침에 나오면서도 지금도 잠자리에 누워있는 저 사람들과 저는 같지 않습니다 생각했다면 차라리 푹 자고 나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로 나오면서 나는 새벽에 기도하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가 나온다면 차라리 푹 주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는 항상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일 회개한 세리가 이런 기도를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큰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데 저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불의를 저지르고 저 사람은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지만 저는 10%만 정직하게 번 돈이고 11조는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렇게 깨끗한 척하면서 교만한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회개한 세리의 또 다른 바리새적인 교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마귀적인 재주가 있어서 죄의 의식을 가진 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이유로 내세운다.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회개하면서도 자신을 어렵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섭고 치명적인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회개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위를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끊임없이 십자가로 가져가 끊어내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만해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만해지고 도덕적으로 청결하게 살면서 교만해지고 죄 짓고 회개하면서도 교만해집니다. 온통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악의 뿌리요 인간의 치명적인 죄 첫 번째 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겸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다.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교만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죄악조차 모르고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고백하고 더러움을 토해내며 날마다 엎드려 자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겸손의 모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교만의 죄악을 빼내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